오늘 본문 9절로 11절은 이 돈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로 18절 전체의 주제가 시험인데 이렇게 단원이 나눠지죠. 2절로 4절은 시련의 목적을 말하고 5절로 8절은 시험 당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게 될 12절로 18절은 시험을 참는 자의 복됨을 말하고,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는 오늘 9절로 11절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힘든 시험이 뭐냐 할 때 그게 돈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9절입니다. 이거는 낮은 형제의 이야기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주 간략한데 여기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낮은 형제다 밑줄을 하십시오. 그리고 옆에다 써놓으세요. 원문이 뭐냐면 비천한 자예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낮은 형제,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은 말이죠, 지위가 낮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비천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원문은 비천한 자예요. 그거를 의역한 거예요. 돈과 지위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낮고 비천한 자는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자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낮은 형제의 반대가 10절에 부한 자예요. 그러면 부한 자의 반대는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 이꼴 가난한 자, 원문은 비천한 자예요. 초대교회에는 중산층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90%의 성도가 가난한 자였어요. 그리고 성도 중에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이 있기는 있었으나 1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신분이 낮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가난한 자와 부자의 시험에 대해서 쓰는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가 압도적 다수였던 초대교회에 이상하게도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시험이 뭐냐면 바로 이 상대적 박탈감, 차별인 겁니다. 서울 강남의 어떤 청년부 리더 그룹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이 왕의 제정 김미진 씨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고 열광을 했대요. 그런데 같은 해 강원도 영동에 있는 시골교회 성도들도 이 여자를 초청해서 제정 강의를 듣고 열광을 했대요. 강남과 시골교회가 똑같이 열광을 해서 목사님은 되게 좋아했대요. 어떤 분이 그 글을 쓰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강남 청년들이 그 강의를 좋아한 이유는 그 강의가 그들에게 제동장치 없는 성공에 대한 욕망에다가 경건이라는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시골교회 성도들은 왜 좋아했느냐?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 희망 고문, 희망과 더불어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욕망을 갖게 해줬다.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럼 왜 좋아했느냐? 헌금이 많이 들어올 걸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이 이거예요. 각자의 욕망을 채워주는 강의와 책을 탁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욕망해도 괜찮을까? 이분의 글의 끝입니다. 괜찮을까? 욕망해도? 답은 뭐예요? 아니죠. 왜 아니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다른 성경 볼 것도 없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시험이라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은 늘 돈이 없다는 것이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돈이 없어서라고 하고 오직 돈 버는 것에 인생을 걸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에요. 심지어 자기도 돈이 없으면서 돈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그리고 돈 많은 자에게 아부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해요. 몽땅 시험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죠. 이 돈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교회까지도 온통 그렇게 세상 닮은 모습을 하면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교회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가치관의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9절의 핵심이 뭐냐면 낮은 형제라는 표현에 담긴 이 돈의 시험, 가난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말은 이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 신분이 낮고 천하고 가난해도 형제라는 거예요. 즉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아무리 낮고 천해도 크리스찬이 분명하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거기다 밑줄 하십시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어떤 높음이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사회적으로 낮은 자에게 있을까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있는 그 높음이 뭘까요? 그것은 세상 지위가 아닙니다. 영적인 신분의 높음입니다. 야고보가 가난한 형제라고 하지 않고 낮은 형제라고, 낮은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 신분은 가난과 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낮고 높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고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이미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이, 이 영적인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낮은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그가 가진 영적 신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과 바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신분에 자부심 가져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즉 가치관이다 그 말이죠.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살지언정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장받는 자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현재의 가난과 고난이 나를 무너질 수 없게 해야 하는 것이죠. 기죽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비굴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높은 신분을 가진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다.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영광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을 보십시오. 그거를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모든 것에서 나와 그리스도를 함께 묶어 동참시켰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얻은 지위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영원한 팔로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묶여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영광 중에 재림하시려고 지금도 그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나와 그리스도는 한 묶음이니까. 이 놀라운 신분의 높음을 알고 자랑하는, 자랑이 뭐예요? 자랑, 자긍심 말하는 겁니다. 자부심. 이게 가난한 자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10절로 11절 부자들의 시험은 뭘까요? 지금까지는 가난한 자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들도 시험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원문에 9절에 낮은 형제가 비천한 자잖아요. 타페이노스. 그런데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에 낮아짐이라는 말이 타페이노시스,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로 10절을 최영삼 교수, 제가 가끔 이 서신서 할 때, 특히 공동서신 할 때 이분 언급을 가끔 하잖아요. 이분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한편 비천한 자의 처지에 있는 형제는, 이 글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원문에 없는데 이분이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비천한 처지에 있는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높음을 인해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부유한 자는 그의 비천함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가 불의 꽃처럼 사라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천하고 낮다면 부한 자도 나름대로 천하고 낮은 면이 있다. 이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뭐가 천하냐 할 때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자라면 그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는 천하고 낮은 면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돈 자랑한다라는 것은 천한 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돈 자랑을 뭐라 그러죠? 돈 지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천하다. 천하다. 그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자예요. 이 지혜가 없는 자는 시험에 빠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부한 자는 누굴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니까 크리스천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막 수많이 긴 논증이 있는데 이거 다 빼버리고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부자인데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 부자로서. 그걸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하면서 말씀합니다. 들으라.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는 말이 아니죠. 믿으니까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부한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봅니다. 11절 하반절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부분입니다. 그 행한 일에라는 말은 이 본문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취소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그 행한 일, 그 생활 방식에 쇠잔하게 되리라. 어떤 생활 방식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는 생활 방식이 결국은 10절에 자기의 천하고 낮은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부유하고 힘이 있어도 불꽃처럼 사라질 것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질 것이다. 주일 예배 빠지고 일하는 사람이나 오전 예배만 드리고 볼일 보러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낮은 수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9절이 말한 성도의 높음의 영광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10절이 말한 것처럼 천하고 낮은 삶의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돈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들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풀의 꽃처럼 시들 것을 영원한 줄 알고 그걸 권력으로 삼고 열심히 땅의 창고에다가 그걸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드러나는 인격과 성품이 형성되지를 않아요. 그런 성품에서 만들어내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직접 몇 주 전에 들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전라북도에 어디 시골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시골 교회라 80대 노인들만 계신데요. 70대도 없대. 근데 이분들이 헌금을 일주일에 1인당 얼마나 하느냐면 한 2,000원에서 많이 내는 사람은 5,000원 한대요. 기가 막히죠. 목사님 사례비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갑자기 부자인 교수 가정이 등록을 해버렸어. 그러더니 이분이 매주 헌금을 감사 헌금만 11조 빼고 헌금을 30만 원씩 매주 하는 거예요. 한 달이면 120만 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 사례비가 다 나와. 그러면서 서서히 목사님에게 목회 코치를 하고 교회 운영에 대장 노릇을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80대 노인들이 젊어서부터 그 교회를 섬겼던 노인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아니다 싶은데 근데 목사님이 자기를 띄워주고 받들어주고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그랬더니 4개월 만에 나가버렸대요. 80대 노인들이 목사님 저 양반 나가면은 목사님 사례비를 누가 책임?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 옆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그분 돈으로 노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헌금으로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사람을 압박하고 군림하려는 사람은 비굴하게 자기에게 굴복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이 곁에 아무도 없어요. 가진 돈과 권력이 사라지면 주변 사람들 다 떠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낮고 천한 자다. 그런 부자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게 10절 11절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말씀을 한 줄로 표현하면 네가 의지하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 오직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한낱 풀의 꽃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지해서 뽐내던 너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말라버리는 꽃처럼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돈 벌어서 좋은 일에 사용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은 이 본문을 너무 나갔어. 좋은 일을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좋은 일도 해야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일을 하라가 아니라 돈을 의지함의 허물을 경고하는 거예요. 오히려 돈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미명으로 자기의 이 욕망을 경건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나의 신분 표지도 아니고 그것이 나의 잘남의 근거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 때문에 기죽지도 말고 돈 때문에 교만해지도 말아야 해요. 성도는 가진 돈이나 힘을 권력 삼아서 사람을 좌우하려고 하지 않아야 해요. 그저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라질 수 있는 것이죠. 또 10절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는 것은 부자라도 성도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능력 내 재주로 얻은 것은 없다고 낮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부자 되게 했다라는 것을 떠들므로써 가난한 자는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한 믿음 없는 사람 치부하는 그 거짓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주실지도 모른다라고 함부로 떠드는 것은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도의 높은 신분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대원군이 섭정하던 시절에 청나라 사신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통역관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양 구경을 하는데 경복궁을 맨 먼저 갔답니다. 청사신이 물었대요. 이 건물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지만 한 3년 걸렸을 겁니다. 3년이라 우리 천국은 이런 건물 1년이면 지을 텐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창덕궁에 갔습니다. 이 건물 짓는 데는 몇 년 걸렸습니까? 글쎄요, 한 2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우리 천국은 반년이면 좋겠을 텐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숭례문을 갔대요. 이 대문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비위가 상했어요, 통역관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글쎄 올시다. 어저께 아침까지는 없었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죠. 지금 저는 이 자존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한 사람의 통역사가 청나라 사신에게 자존심을 세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국이 됐냔 말이죠. 오히려 배알이 틀리니까 객기를 부렸는데 결국은
청나라 사신에게 사정을 했어요.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있는 사람의 교만은 남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없는 사람의 교만은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는 걸로 나타나요. 근데 성도의 자존심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긍지는 성도의 신분을 제대로 아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도의 이 긍지의 근거는 나의 배우가 되시는 주님,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것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언젠가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하는 장면을 TV에서 봤어요. 어떻게 그런 걸 찍어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일제시대 때나 찍은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이 이거예요. 사냥개가 이 백두산 호랑이를 막 밀어붙여요. 그냥 호랑이가 도망가서 사냥개한테 도망가가지고 바위구멍으로 들어가. 이야, 놀랬어요. 이 호랑이가 막 울부짖어, 막 산이 막 울려요. 그래도 아랑곳 않고 막 덤벼들어요, 사냥개들이. 막 눈동자가 불타는 것 같아요, 호랑이가. 그래도 소용없어요. 막 송곳니가 막 이러고 발톱이 세워져서 막 핥히면은 찢길 것 같은데도 사냥개들은 막 대듭니다. 그러니까 사냥개들이 막 대드니까 나중에는 호랑이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개새끼가 호랑이 앞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 뒤에 어떤 맹수라도 제압할 수 있는 포수가 총 들고 있잖아.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힘은 그 믿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지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믿느냐,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게 새 힘을 주리라 라고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게 성도의 자긍심의 근거, 출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으로 나를 증명하고 권세로 삼는 그런 쪼잔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기죽어서 굽실거리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어야 합니다. 가난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신분의 고귀함을 확고하게 하십시오. 이 광야에서 시련이 나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가난해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높아질 것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권세로 삼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합니까? 돈이나 인생과 권세는 꽃의 풀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자랑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나누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풀의 꽃 같은 인생임을 알고 한없이 낮아져서 내 소유로 자랑하지 않고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세상 앞에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비천하게 살지 말고, 삶은 비천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고귀하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난과 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며 성령의 전이라는 높은 긍지를 갖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